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다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저희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맡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듣는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것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든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안에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날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부활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후 8회가 지나가지고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또 하늘의 평강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고 난 후 이제 한참 지나서 제자들은 뿔뿔이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됐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부활해서 먼저 너희들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 이야기들을 그냥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죽은 사람은 다른 동네 가 있고 우리 말하면 저승이잖아, 그죠? 우리는 이승에서 살고
저승에 가 있으니까 저승 있는 사람하고 이승 있는 사람은 큰 강이 있어가지고서 우리는 못 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쳐줘도, 보여줘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각각 뭐냐. 과거에 자기가, 버렸던 그 직업을 다시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뭐냐.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긴 다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그러니까 어부들이니까 가가지고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년 반 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물과 고기를 다, 배를 버려뒀는데 그거 다시 이제 수선해가지고서 다시 일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이렇게 찾아가셔가지고서 이들에게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요한복음을 이 결론을 내면서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이렇게 장식한다는 얘기는 결국 제자들의 그 구원을 제자들에게 맡긴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찾아가서 구원을 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을 해내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데 흔히 이제 우리 역시도 이 제자들과 같이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했겠지, 나중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겠지, 그냥 책 속에 그냥 이야기로 이렇게 보면은 안 되거든요, 이게. 자칫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하고 신앙은 달라요.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머리로 알아진 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의 어떤 지식들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죠.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든 일생과 또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 지식을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뭐냐? 그 안다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상관이 없이 아는 것으로 지적 유희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소설책 이야기 같이 남의 이야기 많은 소용이 없어요. 이 성경 속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내 이야기로 들려져야 되거든요. 내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늘 상고하라는 얘기는 그냥 이걸 많이 지적으로 이렇게 많이 깨달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란 말이죠. 내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하나의 이제 연합된 관계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성경이 보지 말래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제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성경의 이 이야기가 나에 관한 이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져야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것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내가 뭐냐면은 그걸 흔히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다름질을 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의 화합을 일으켜가지고서 일을 한단 말이죠. 말씀이. 죽은 것 같지만 절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원은 결국 누가 이루어가느냐. 주님께서 이루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찾는 거예요. 자기 백성 찾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예수를 보내가지고 찾아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이라. 그러면서 5장에서는 그런 얘기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누구든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보니까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두 부류가 있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영접하는 사람들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들어도 영접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있더란 말이에요. 두 부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다 찾아.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초기 시작을 하실 때 제일 먼 사건이 누구냐? 베드로 찾아가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베드로 고기 잡고 있을 때에 찾아간 거.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모습이에요. 3년 반 전에 했던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3년 반 전에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사역 초기에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한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자기 백성 찾으러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 가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일을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와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서 찾으러 가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니까 너희들이 네 죄를 사하든지 사할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이제는 사명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해야 하실 일들을 제자들은 대신하는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대신하는 자로. 그럼 그 예수님의 일을 그 대신하는 것도 제자들의 능력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응?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깊이 음미를 하실 것 같으면은, 왜 제자들이 그 갈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방식, 이런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 그림이 그냥 고기 잡는 그런 그림이 아닌 거예요. 알다시피 보세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뼈가 굵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고기 잡는 일이랄 것 같으면 예수님보다 훨씬 잘합니다. 달인이란 건 달인. 그게 이 사람들은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에는 고기가 없고 어느 때 고기가 오고 어느 때 고기가 사라지는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어부들 말하는 물때 알듯이 말이죠. 물때 알듯이 정확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인 이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그러한 곳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단 말이죠. 그럼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할 때는 그냥 물고기 잡는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해주겠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 찾아가서 너 복의 조상 만들어 주겠다는 것 같이.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거든.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께 지키러 오신 거라니까. 그러면은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서 이루는데, 그럼 그 베드로 속에서 이루려면은 지금 현재 이 베드로의 모습은 뭐냐?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떠나가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떠나가 있는 모습으로 지금 고기를 잡으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요. 정상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 원래 이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찾아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찾아가서 고기 많이 잡았냐 이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응? 오늘은 아마 고기들이 퇴모를 해가지고 우리 그물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이 이렇게 했는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응?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그들은 다 자기들이 어떤 경험된 그 지식을 가지고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던졌더니까 고기가
가득히 잡혀가지고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말이에요. 찢어지는 않았지만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알리잖아요. 고기를 잡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좀 몰랐어요. 고기를 잡고 보니까 사도 요한이 베드로 보고 형님 예수님이시네요. 주님이시네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부르심을 입었느냐?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그 일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예수님 역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을 했는 거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자들도 장차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이 일들을 제자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했듯이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의 제자들을 찾아와 가지고서 고기 잡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얘들아 너희들 힘으로 나가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지금 이 고기는 무슨 고기다? 사람 낚는 것이죠. 사람 낚는 것이죠. 너희들 힘으로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그건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 속에서 같이 해야지 너희들이 나가서 내 백성 구원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지들끼리 떠나가가지고 뭐 하냐?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실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기 잡는 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건 그 뭐냐?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찾아내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찾느냐? 하나님이 찾아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찾아가 가지고서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비로소 뭐하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니까 그물이 가득하듯이 고기가 잡혀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모습이 실제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나느냐? 오순절 성령 딱 되고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모습이 나중에는 확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가지고. 그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들어가 있죠. 제자들 속에. 그러면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 일하는 건, 겉으로 나타나는 건 제자들이 하는 것이지만은 실제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 빌립이 보세요. 간닥의 4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내려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 근데 거기에서 성경이 말할 때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빌립으로 하여금 그 사람 곁에 딱 가게 만들어가지고서 그 성경을 다 풀이해. 누구 이야기를 풀이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풀이해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풀이해주니까 그 간당이 내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빌립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줘가지고서 그걸 영접하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성경이 또 뭐라 하느냐? 성령이 빌립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딱 옮기더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 데려놨다가 성령이 다시 전라도 광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요 이야기는 뭐냐?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구원을 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셔야 되잖아요. 승천을 가셔야 되는데, 승천을 하시고 나면 이 땅에 남아있는 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그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만약에 3년 전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식을 할 것 같으면 한 마리도 못 잡겠어요? 만선을 이루겠어요? 당연히 만선을 이루죠. 옛날에 그 경험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당연히 고기를 가득 채워가지고서 그거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나서 고기를 잡을 때는 고기가 안 잡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인 고기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로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찾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자기 백성 찾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는다 이 얘기는 자기 백성들은 누구에 의해서 찾김이 되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얻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은 100% 누구의 공로냐? 예수님의 공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왜 그러냐면은 구원을 하는 것 속에 누구의 영광이 오롯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구원하시는 자의 영광만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신 분의 영광. 아멘?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3절 볼 것 같으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하였는데 나의 찬송을 위하여서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왜 지었느냐? 내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려드릴 것 같으면은 그 찬송 속에는 우리의 것이란 공로란 건 요만큼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공로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버려졌다 다시 되찾는 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버려졌다고 우리가 되찾는다 그래가지고 버려진 사람이 지가 알아가지고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버려진 자를 예수님이 가서 찾아내는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찾아냈을 때 찾아짐을 당한 사람은 비로소 뭐를 깨닫느냐? 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뭐 하느냐?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세요. 탕자 비유에서도 우리 상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그 집안은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흠없는 맏아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맏아들에게. 그런데 인간의 그 상식과 반하는 그 행동을 하더란 말이죠.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누구에게 이 집안을 물려줘요? 탕자에게 물려주더란 말이죠. 이건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기업 물려주는 그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버지께서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탕자에게 집안을 물려준 것은 그 탕자로 하여금 무엇을 받고 싶으냐면은 감사와 찬송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그 유업을 받아가지고서 관리를 하면서도 늘 그 사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관리할 자격이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걸 아버지께서 무상으로 내게 준 거야. 이건 마땅히 형에게 돌아갈 것인데 내게 준 것은 이것은 감당치 못할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늘 뭐 하느냐? 감사와 찬송하는 것이 돼. 그걸 아버지 집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맏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마다들 같은 자예요. 그럼 둘째 누구냐? 이방인들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불러가지고서 지금 우리를 구원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라의 본자손은 쫓겨나버리고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상속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세리와 창기들이 그 뭐냐? 탕자예요, 탕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이 역사를 만든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자 창조했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이 역사를 만들기 전에 뭘 창조했다 그랬어요? 영물들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동산 그 에덴에 누가 있었어요? 찬양을 맡은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기까지 다 필히 만들어주고 했는데, 이놈들이 뭐하냐?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을 뭐 했어요? 쫓아내버렸잖아요. 그죠? 쫓아내버렸단 말이죠. 응?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시고 나가지고서, 그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했던 그 부분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하냐? 회복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쫓겨나서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과정은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가 우리가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응?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해야 될 때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요만큼이라도 보탬이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 자랑이 들어간다니까. 우리 자랑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응? 거룩이니 의인이 이런 얘기는 인간의 것은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혜택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혜택을 입은 자가 토해내는 것은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어? 지금 이 시대에 참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신앙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이것은 어느 시대고 항상 통용됐던 거예요. 오직 예수고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속에는 우리 것이 들어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가 이렇게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여기에 뭐가 희석이 잠깐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희석이 되느냐? 하나님의 공로 속에 우리 인간의 것을 잠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구원을 받는 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심지어 저 안식교 같은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고 싶어도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일을 못한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얘기를 해요. 선택이다. 선택.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들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로한 그 사고방식 자체가 그 뭐냐? 인본주의 사고인 거예요. 인본주의 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차라리 로봇가 낫는 거예요. 죄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죄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 속에 여러분들이 그 로봇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을 입력을 시켜놓잖아요. 그죠? 입력을 시켜놨단 말이죠. 입력을 시켜놨는데 이놈이 어느 날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 그거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입력시켜 놓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영광이에요. 내가 입력시키지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영광이에요.
아니, 우리가 컴퓨터든지 로봇이든지 입력시켜 놓은 대로 안 움직일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를 데려가요? 그거 고장나가지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구원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우리 생각이 거기 들어갈 게 있다 없다? 우리 선택이 들어갈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기독교는 어떻게 변질이 되어버렸냐?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알미니안주의거든.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이야기하면 아주 되게 싫어해요. 아주 짜증을 낸다니까. 예정론하고 비아냥거린다니까.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을 해놨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니까. 자, 보세요. 그 알미니안주의를 한마디로 이렇게 그들의 그 논리를 배교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구원받지요. 아멘? 아멘? 여기에 무슨 반발이 할 거 있어? 농명됐잖아, 창세전에. 아멘? 아멘? 여기에 내가 무슨 반응이 되고 할 게 있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거기에 무슨 내가 믿어도 될까요? 말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러도 나 안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안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강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옷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강탈을 하니까 성령이 그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순종이라니까. 이게 순종. 이해되죠? 죄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뭐냐?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왜 이게 예정론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고. 이게 결국 예정론이 싫은 것은 뭐냐? 인간의 주체를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지역 보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 안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죄를 만드는 그것을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 일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그릇을 사용하고 저 그릇을 사용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그 그릇이 반발해가지고 나는 불평등해, 이거는 있을 수 없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데 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야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전부 아멘으로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본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주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 그게 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나는 지옥 가는 건 너무 억울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것 같으면 억울할 거다. 억울하지 않다. 억울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창세에서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과정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감독이 하나는 착한 사람, 하나는 악당으로 캐스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에 펼쳐가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보낸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생각이 여기에 개입될 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이든 살리든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뭐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내 결정은 무시하고. 그래서 항상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결국 지옥 간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지옥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물론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자기 책임받아가 지옥 가겠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두 부류로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의 언약에 이 언약을 이 역사 속에 펼쳐 가신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야곱도 필요하고 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야곱이나 에서나 그 사람들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에서가 무슨 잘못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배역을 맡겼다니까. 에서에게 그런 배역을 맡겼고 야곱에게는 그런 배역을 맡겼다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는 그릇이고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둘이 만들었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그 그림이구나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걸 통해 가지고서 내 구원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야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거기에 대해서 불따구를 내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불따구를 내냐 말이죠. 그게 결국은 뭐가 되느냐? 세상 종교인 거예요. 세상 종교.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은 기독교는 모든 구원의 주체는 누가 이루시냐? 예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종교는 구원의 주체는 뭐냐? 인간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세상 종교고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뭐 하느냐? 내가 도를 깨달아 가지고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는 내가 신이 되겠다고 해주는 것이 세상 종교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냐? 기독교는 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나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데려가겠다는 거. 이거 일컬어서 뭐냐? 은혜라 그러거든요. 은혜. 세상 종교는 행위라 그러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전부 어느 법으로 살았냐? 행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내 행위에 따라서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돼서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계에 살던 자를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이 주어지는 그런 구조 속으로 바뀌어놓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랄까. 구원.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쪽 동네에서 살던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낯설어요. 그것이 때로는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충돌이 계속해서 뭐하냐?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만 기각당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거기에 동의가 되고 거기에 내가 뭡니까? 굴복당해 가는 거예요. 굴복당해 간다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했을 것 같으면 성경을 많이 안다 것 같으면은 내 생각이 자꾸만 기각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점점 장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냐?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으로. 아멘? 아멘.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야곱 사랑하고 에서 미워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구나. 그럼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거기에 꼭 뭐 하냐?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것 같이 말이야. 복학생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뭔 이의를 제기해요? 그게 악이라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누가 좋아하느냐? 인간의 지식이 발달한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가 가득한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응? 나도 좀 끼워달라는 거예요. 나도 끼워달라 그런다.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런다니까. 그럼 거짓 선자들이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해? 대도 않는 소리 하겠어요? 그럴듯한 소리 하겠어요? 그럴듯한 소리 하겠죠? 인간의 귀에 달콤한 소리로 와서 그런다니까. 그럼 인간의 귀에 가장 달콤한 소리는 뭐냐? 인간의 가치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뭡니까? 사람도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챙기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참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아니라니까. 복음을 곡해라고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어. 신앙이라는 게 사람들은 그래요. 다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성경을 똑같은 동일한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볼 것 같으면 정상이에요. 정상.
예를 들어가지고서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쪽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예정론을 공격하잖아요. 당신들 왜 성경을 그렇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쪽에서 저쪽에 얘기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과연 무엇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거 성경에서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안고 있는 이 일을 하기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창세전 언약에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다니까. 예정을 했다니까.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거기에 예수가 등장했다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을 창세는 언약에 볼 것 같으면은 이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을 이 역사로 보낼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니까. 작정을. 아멘? 그러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잖아. 벌써 누구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이게 허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 똑같을 것 같으면 자기 백성이라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남의 백성을 전제로 해서 자기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구분을 시켜놨다니까. 그러고 나서 이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철저히 누구만 찾아가느냐?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러더라니까. 작정이 됐다니까. 작정. 이게 후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해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라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조차도 지금 모르고서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거기에 무슨 인간이 들어갈 그 틈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공격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 예정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말이야, 개판으로 살고, 물론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서, 이 창세전 언약이, 예정론 교리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는다. 그걸 또 개판치게 한다. 개판치게 하는 놈들 섞어놓지요. 그러니까 예정론 핑계대가지고 뭐 하느냐.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 예정론 그 의지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갈 필요 없다. 예정된 사람 같으면 뭐 교회 갈 거 있느냐. 예정됐으면 하나님께 다 예정했으면 믿고 갈 것이고, 예정 안 됐을 것 같으면 내가 백날 교회 가도 안 됐을 것 같으면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관심이잖아. 자기한테 관심이잖아. 그 자기한테 관심 있는 요것이 그 뭐냐? 죄인 거예요, 죄.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서 꼬실 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같이 된다 그러죠.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같이 된다? 하나같이 된다 그러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이 얘기는 그걸 먹으면 누구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판단하는 그 권세를 갖는다 그러죠. 그죠? 내가 옳고 그름의 이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옳고 그름의 이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그 훈장님 꿀단지내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먹게 될 것 같으면은 네가 누구 행세하느냐? 내 행세를 하게 돼 있어. 하나님 행세를 하게 돼 있어.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되면 뭐 하느냐? 자기 기준에 옳고 그름을 판단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 판단. 요것이 결국엔 누구까지 판단을 하느냐? 하나님까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까지 판단을. 이게 알미니안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나 시나리오를 던져놓은 거야. 나 이렇게 이 일을 할게 던져놨을 것 같으면은,
진짜 그것을 볼 거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동의되면 동의하면 되잖아요. 아멘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할까? 오늘은 살펴보지 않지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데에서 그러잖아요. 응?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너는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니고 늙어서는 원치 않는 길로 뛰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아주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 말을 대단히 직감하는 거예요. 아, 나 죽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한 보고 그러잖아요. 얘는 어째야 되는데 딱 묻잖아요. 얘는 어째야 되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냐?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는데? 근데 베드로는 좀 신경 써야 되겠거든요. 왜 얘는 고생 안 하고 난 뛰고 간다 그럽니까? 왜 얘는 인삼 먹이고 난 무시 먹입니까? 여기 죄라니까 죄. 그 예수님 그러잖아. 그건 네가 신경 쓸 말이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내 뜻대로 하는 거. 우리는 꼭 뭐 하느냐면은 에서 입장에 있어가지고 아우 에서 불쌍해라. 에서와 같이 그 불쌍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서 개토해라. 똑같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틀렸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죄를 조성해. 그게 죄를 조성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할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해서 이게 하나님 죄를 조성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는데 거기가 무슨 죄가 들어가냐고. 지 생각이 들어가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경우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나 에서를 미워했다. 그럼 내가 야곱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와 그러십니까? 이게 나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이 나오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간다니까. 야곱의 계통만 간다니까.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요? 이거 에서의 계통을 한 사람도 못 간다니까. 왜? 그거 가서 또 불쌍 낼 건데 또 따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이 부분은 냉정히 생각을 하셔야 돼. 잘 생각하셔야 되나. 지금은 말이죠. 이 말씀이 전부 짬뽕이 돼가지고서 빈바가 짬뽕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어떻게 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응? 자꾸 우리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이죠. 응? 나에 대한 그 의미를 자꾸만 부여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라는 이 존재의 가치를 자꾸만 가가지고 들고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 주장으로 내가 선악과 먹고서 내가 신으로 살던 사람이었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살던 요놈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 죽였잖아요. 같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네 생각대로 살으라고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죠. 그죠? 그렇게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서 살았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겠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놔도 그 왜 선악과 만들어놨냐 이렇게 따지지 않겠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을 것 같으면은. 아멘?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법이 딱 들어오니까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는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 하는 일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따구로 일해야 되는데요? 그 왜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일해야 되는데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 왜가 문제라. 그 왜가 왜가 문제야 거기에. 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된다 그러겠어요. 아니오는 없다 그러죠. 아니오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보낼 자 지옥 보내는 것도 선이에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냐? 사랑이고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불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집에 정리를 할 때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책은 책장에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럼 쓰레기통이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주인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놓는데 이게 선이다, 불의다, 의다.
선이고 의지요, 의.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쓰레기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왜 쟤는 책꽂이에 가고 나는 쓰레기통에 넣었습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이 하고 있다니까. 그것도 아주 거룩하게.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마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걸 나무래지 한 번도 그렇게 나무란 적이 없어요. 저 장려를 하지.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내가 뭐하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는 얘기는 가보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될 영광은 요만큼도 없고 모두가 누가 받아야 될 거냐? 어린 양이 받아야 될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천국.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불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일을 제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모든 것이 의롭고 공의로운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멘? 근데 반대로 지옥에 간 놈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두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해야지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 마음대로 해야 만족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들이 전부 어디 가 있냐?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가 있는 놈들은 전부 지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인 거예요. 만약에 지옥도 똑같은 마음으로 살면 그건 천국 된다니까. 근데 전부 임금들만 모여있다니까. 임금들만. 내가 왕이라고 하는 놈들 모여있다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전부 주인 종로를 하겠습니다. 주인 따로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천국 모여있다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부 천국에 종들 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비유를 그렇게 든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평화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을 가질 때 평화가 되는 거예요. 평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하냐?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들은 전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 아래서는 합일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경을 봐도 각양에 이렇게 거기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좀 보라고. 그 안락한 지가 뭐 대단한 그 뭐 어디 그 뭡니까? 그 측은지심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야. 괜히 그 자기 인간적 입장에서 말이죠. 예수는 불쌍해서 어떡하냐? 하나님 불공평하지.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 안 되냐? 왜 거기까지 접근을 하냐고. 하나님 언제 죄를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라 했어요? 안 먹으라 했잖아요. 선악과 누가 따먹었어요? 뱀에 꼬임에 넣어가지고 따먹었잖아. 왜 먹지 말란 걸 먹었냐고. 그래 놔놓고 왜 그걸 하나님 앞에 전가하냐고. 하나님이 죄짓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죄짓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쥐들이 따먹으니까 지금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자들이 일단 뭐가 되느냐? 항상 자기 생각이 그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반기를 잘못 들은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들 중심에서 성경을 이해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성도들을 가두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소원은 그걸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 몸이 이 고장난 몸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몸을 바꿔주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 이 땅에서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 100% 순종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줬을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100%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몸뚱이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어 할 때는 계속해서 뭐냐, 우리는 거기에서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고발당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럼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저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지금 누가 대신 받았다?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구나.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늘 고맙습니다는 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로 말이죠.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게 신앙. 제가 속된 얘기를 그러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얻어먹고 사는 것이라고. 잔치집에 제가 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그 얘기죠. 잔치집에 빈손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빈손으로. 근데 우리는 잔치집에 빈손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뭐 꼭 뭐 들고 나가잖아요. 그죠? 할머니들도 잔치집에 초청할 것 같으면 잔치집에 한갑잔치 오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뭐예 추국임이라도 요거 돈 없어서 봉투 하나라도 안 해주면 못 가죠. 그죠? 그 봉투를 내야 가서 마음대로 먹어요. 결국은 뭐냐? 그냥 얻어먹기는 뭐하다? 미안하다. 떳떳하게 먹고 싶다. 여기 자기 자존심이란 말이죠. 그래, 하는 주인집은 뭐라 그래요? 안 해도 된다. 만약에 잔치집 벌려놨는데 내가 김밥 싸가지고 그거 먹고 있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 그 주인 우롱하는 것이지. 그냥 잔치집에는 공짜로 가서 마음껏 잡수시고 주인한테 감사를 하면 돼요. 아멘? 우리 구원이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잔치를 벌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풍성한 음식들을 사놔서 우리는 가가지고 그냥 먹으면 된다니까. 먹으면 된다니까. 먹으면서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 신앙. 알량한 걸 가지고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몇 자락 지킨 걸 가지고서 내가 잘났다 이거 의를 세울 것 같으면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은 참 그거 복이 아주 눈꼴 상관없어 못 봐요. 그게. 꼭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 뭐 하고 꼭 그거 들고 나와야지 직성이 풀린다니까. 왜? 그게 자기 자존심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았다. 세리 기도를 받았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죽게 게 많아.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다. 뭐 전도됐다. 선교됐다. 봉사됐다. 뭐 이 쫙 나와. 세리는 뭐예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할 말 없습니다. 그냥 할 말 없습니다. 이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나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구원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배워가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내 생각을 개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 구원이 주어졌다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것은 우리 실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하는 그걸 같으면 내 실력이 또 나가죠. 내 생각이 자꾸 개입이 되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시키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꼭 거기에다 말씀을 개입을 시킨다는 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변개를 시킨다니.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보세요. 이단들은 반드시 뭐 하거든요.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경이 있다니까. 교주의 말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는 뭐 다른 거 하나씩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지금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뭡니까 감람산에 올라갈 때 한번 보여줬고 성경의 기록상에는 지금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지금 마지막이라니까 여기가. 그럼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서 너희들이 장차 일을 해야 될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너희들이 대신해야 되는데 그 일은 뭐냐? 내 백성 찾아서 구원하는 것인데 그 내 백성을 찾는 것을 구원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방식으로 너희들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일하지 말고 내 뜻대로 일을 해야 돼.
내가 와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일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종속돼서 일을 했듯이 너희들도 내 뜻에 철저하게 종속돼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일을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와야 돼.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새벽에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 힘으로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하나도 소득이 얻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말할 때 불가능했던 것들이 뭐가 되느냐? 가능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고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잡힌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이 고기 지들이 잡았다, 예수님이 잡았다. 예수님이 잡았다는 거예요. 요것이 오순절 며칠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가지고 제자들 마음속에 그대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가가지고 외칠 때마다 그들이 실력으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서 외치게 하니까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심지어 뭡니까? 제자들 보내면서 둘씩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가가지고서 어디나 총독이나가 어디 공에 붙잡히거든. 무슨 얘기 할지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들 입에다 구제를 줄 것이야. 그럼 그때 하는 얘기는 곧 하면 된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가서 뭔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뭐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간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내가 이 버벅거리고 이 말 못하겠는데 말주변도 못하겠는데 그런데 전하다 보면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 말씀이 그냥 실탄에 풀리듯이 막 풀려지고 한다니까. 그럼 본인이 알아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지금 주께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막 천국의 서기관 같이 말이야. 이쪽 거 꺼내고 저쪽 꺼내고 마음대로 꺼내가지고 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지고서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이 믿어지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없다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너희들 눈에는 지금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내가 저 다른 나라 갔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난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응? 너희들이 지금 내가 부활하고 그만큼 내가 만나가지고 보여주고 뭐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해줬는데도 너희들 못 믿고 있잖아. 그게 결국 너희들은 뭐냐? 그 사고 자체가 인간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못 믿잖아. 그러면 잠시 후에 성령이 올 것 같으면 그 사고가 바뀌게 될 거야. 이제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거야. 내가 너희들 속에 있다는 게 믿어질 거야. 성령이 오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확 믿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제자들은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합당히 여기면서 감사하고 살더란 말이죠. 그거 하기 위해서 요러한 그림이 밑밭으로 깔려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더라. 아무리 고기 잡는데 달인이라 할지라도 한 마리도 못 잡는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그림을 그렇게 깔아놔 놓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딱 투입이 돼가지고서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만들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고기 잡는 건 우리 실력을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실력을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아놓고 이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그 말이 없지만은 베드로에게 3년 반 전에 약속했던 그 말을 지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만들어줄게.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줄게. 이제 며칠 후면은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올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고서 예루살렘 성에서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오고 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뭐하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더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한 번도 성령이 오고 나가서 한 번 예수님과 그들은 분리해서 산 적이 없어요. 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았다니까. 그 신앙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다니까. 그대로 와 있다니까. 이거를 본인들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 같이 말이죠. 예수님은 저 삼천년에 가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 모를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눈동자같이 시키시고 있다니까.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니까. 감찰하고.
예수님 우리를 감찰하는 감찰반이에요. 감찰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만히 있질 못해요. 늘 지키고 계신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구원조차도 예수님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장차 구원을 이루게 할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하고 있다니까. 그 사실을 우리를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미내에서 못 깨달으니까 문제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뭐하냐? 오만 근심 걱정 다 하는 것이죠.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사고를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들이 이 안에서 굳게 믿어져 가지고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니까. 삶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키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된 구원이고, 그 구원도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것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실패될 수가 없고 중간에 취소되는 일도 없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도 시시각각 순간순간 깨달아지게 하셔서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